찬미 예수님, 예,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뭐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느님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자비가 보통 자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는 불교에서 주로 쓰는 그런 용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불교에서 쓰는 그런 어떤 용어라기보다도 굳이 불교 안에서만 회자되는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미사를 봉헌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게 바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가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어서 화답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또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 미사를 시작한과 동시에 바로 6번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씩이나 무려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미사 경본 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 총본부인 교황청에서 경신성사성에서 그러한 경본을 만들 때 그러한 계획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평일 미사 때는 우선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6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과 동시에 주일 미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8번을 또 더합니다. 어떻게 더하느냐면은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kyrie eleison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또한 대행광송 안에 들어가면 또한 2번이 또 나와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평일 미사나 주일 미사를 봉헌하게 될 때 일단 하나님께 그냥 계속 다그치는 이야기들, 돈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약에 하자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마르코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세상에. 어느새 우리가 이만큼 또 이렇게 훌쩍, 그죠?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한 그런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마테오 복음이 종결이 됩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을 만한 전혀 어떤 노릇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보증해 주시는 그게 바로 자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고, 자격이 없는데 이런 것을 얻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보다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의 자비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판단이 이렇게 흐리거나 뭐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건 결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 특히 당신의 그러한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을 호흡하기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죠. 그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죽어갔고 또 그렇게 새 사람들이 태어났고 살아왔고 그렇게 또 죽어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이런 어떤 리듬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반복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끊임없이 또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비 안에서 우리가 머물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반듯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비란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가? 정의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자비의 뜻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예. 또는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우리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비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헤아리자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그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에서 주옥 같은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도 주옥 같은 자비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시편 103장에 있고 시편 123장에 있고 시편 138장에서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 자애가 넘치고 분노에 더디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손톱 하나씩 뽑고 또 잘못 하나를 할 때마다 발톱 하나씩 뽑고 또 거짓말 할 때마다 이 하나씩 뽑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그 멀쩡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걸어 다니기라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저지른 행동,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누군가와 다툰 것, 내가 누군가를 험담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한 항목마다 그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처벌을 받을 때 처음부터 손톱 하나 뽑고 발톱 하나 뽑고 이 하나 뽑고 머리카락 하나 뽑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많은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제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대머리가 되어 있고 다 육신이 멀쩡하지 못한,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이 멀쩡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더욱더 멀쩡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언어지 않을까.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점잖게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시편 12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자비에 대한 것들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하면서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특히 그 미사 중에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정말 그런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이야기를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질 것입니다.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비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절하고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언어들이고 그런 은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호의와 관용과 인애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분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호의가 그대를 회개로 이끌려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어지는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 알아들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여러분들 그 호의를 만나게 될 때는 그 호의 안에서 하나님 자비를 마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비가 그대를 회개로 이끈다. 그러면 다시 만나려면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끈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비 안에 마주하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금 다시 잃었던 그러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의 쉬운 그런 회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자 대비하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막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자 대비. 그러니까 대자 두 개를 빼면은 자, 비. 츠베이, 중말로 츠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자 대비. 이런 대자 대비하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머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또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래서 그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혜택을 나눈다. 혜택을 베푼다. 라고는 쉐어하는 거죠. 나눔. 이렇게 나누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중국어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맹자의 사단설이 뭐냐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윤리 도덕관을 이야기하는 게 그 사단, 1단, 2단, 3단 아니고 사단. 그 사단이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에 있는 첫 번째 그런 그 내용들이 그 측은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쓰실 수 있습니까? 큰일이네요. 예, 측은지심이라고 한다면 측은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들이죠. 그런 넉넉함을 그 상대방에게 보이는 이에게 그렇게 건네준다는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하는데 이 측은지심의 그런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측은지심이 시작되는 게 어디에서 종결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우리를 보시지 않고 벌하셨다고 한다면은 손톱, 발톱, 머리카락, 눈썹 뭐 다 뽑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뭐 하나 제대로 남아 돌겠습니까? 남아 돌 사람 계십니까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승용차 뒤쪽에 보면은 특히 개신교 신자이신 분들이 주로 그 차 뒤에 그걸 많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던데 JN 3.16 보셨습니까? 꿀도 아까 식사 안 하셨어요? 왜 조용합니까? 저는 막 떠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막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쉽죠 이게? 3장 16절 내용 외우기 쉽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고요? 꿀차를 주셨다고요? 예. 극진히 사랑해서 그 다음에 어쩌다고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참 쉽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할 때도 외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냅다 외우려고 이러면은 없는 머리에 외우기에는 얼마나 고달픕니까? 안 그래도 이 세상이 고달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거 외우느라고 고달파 지기까지 하면은 성경 공부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이론, 그 순서를 이렇게 느끼고 은혜로 알아들으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일을 하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그것을 이제 동양 사상,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맹자의 사단설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측은지심, 하나님께서 바로 가지신 그런 측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수호지심,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들, 그게 수호지심이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이건 제가 안 할게요. 이건 제가 그만할게요. 아니, 이건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거절할 줄 아는 그게 사양지심이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해서 뭐 시비 걸고 뭐, 야, 니 일로 와봐. 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시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가 맹자의 사단설인데, 이 사단설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측은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이러한 측은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많이 하셨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갈릴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일단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 무대가 됐던 것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을 벌어지게 하셨죠. 빵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고, 호수를 걸어가셨고, 행복 선언을 그렇게 거기서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났던 뭐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눈머니가 보게 하고, 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인 마을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인 마을에서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또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트란스피구라시오, 그 주님 변모 기념 성당, 그 위에, 산 위에도 우리 올라갔었죠. 올라갔을 때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안 갔습니까? 저 혼자만 올라갔다 왔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작은 버스에 같이 타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안 갔습니까? 예.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의 측은한 어떤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한 번은 당신께서도 되게 많이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좀 물리고 제자들만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가자면서 배를 타면서 갔죠. 갔는데 사람들이 또 막 호수를 주변을 끼고서 막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달려왔겠어요? 우리는 질러가는 사람들이 빠르겠어요? 이러가는 게 빠르겠어요? 질러가는 사람들이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복음을 저는 대할 때마다 저는 감동의 연속이고 참 뭉클한 느낌들을 저는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사목을 계속 또 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그랬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러 가셨는데 거기에 여기에 있는 이분의 명성을 듣고서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배가 없었나 봐. 그런데 이 호숫가를 주변을 돌아서 지나갔다고, 돌아서 와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미리 당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부산말로 표현해 볼까요? 쇠가 빠지게 뛰어왔어요. 쇠가 빠지게 뛰어와서 왔을 그 마음들, 물론 어찌 보면 그 마음들이 그에 대한 믿음이나 뭐라기보다도 어쩌면 자기들도 병을 고치고 싶고 또 뭔가 복을 받고 싶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뛰어왔을 그 정성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에서 이제 내렸는데 그들은 막 그냥 막 헤개거리면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 씩씩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앉히고 난 다음에 또 병자들을 계속 고치고 있었죠. 그렇게 고치고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형제들이라 하고 친척들이라고 해서 성모님과 함께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오시죠. 누가 내 어머님이야, 내 아들이냐. 그때는 또 예수님께서 또, 뭐 저런 뭐 또 싸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님이요, 내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그 성모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모님을 질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형제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더욱더 자리를 더 높여주는 바로 자리가 그 자리였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세게 빠지게 달려갔던 그들의 어떤 그 마음들이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담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함께 그것도 이렇게 느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측은지심, 맹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단설 안에서 첫 번째 나오는 측은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그 자비를 우리는 또한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좋은 거야, 그죠? 근데 이거 측은지심 어떻게 써나 한번 써볼까? 한번 써보세요. 측은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많이 하죠. 예, 한번 써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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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양을 얘기했으니까 서양을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국민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하고 그럴 때 셰익스피어 그 소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소설을 많이 읽었죠. 그 중에는 뭐 셰익스피어 특히 유명한 거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고 5대 희극이 있죠. 아닌가요? 그런 거 다 아십니까? 예.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그래 몇 개 좀 하여튼 생각은 잘 안 났어. 근데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양을 얘기했으니까 서양도 좀 얘기해야 이래 밸런스가 맞죠.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비극이 있죠. 오델로, 햄릿, 리어왕, 맥베드. 그죠? 아닌가요? 근데 저는 비극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비극은 4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셰익스피어 희극은 5가지예요. 12 Night, 12야. 그 다음에 당신께서 뭐 당신의 뜻을 뭐 알게 하소서인가? 뭐 피아트 볼룬타스 투와 비슷한 이런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베니스의 상인이 있죠. 베니스의 상인.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거기에는 이제 그 재판관이 또 하나 나오고 그 재판관과 함께 악덕 상인이 또 한 명이 나오죠. 그 악덕 상인이 그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그 재판관이 포시고 잔인한 악덕 그 장사꾼이 샤일록인데 그 포시가 샤일록에 자비를 베풀 것을 호소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도 이 말이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서 요걸 한번 써봤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샤일록에게 그 재판관 그 포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렇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습니다.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이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게 되면은 나에게도 축복이고 그 나눔을 이렇게 주는 그들에게도 그 축복이 된다. 이중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ach other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쌍방간에 그 교통되는 그게 바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어떤 거는 주고 나면은 나는 잃고 저기는 얻고 끝나는 거고 내가 받으면은 그는 얻고 나는 있고 이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자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참 그런 어떤 그 쓰여지는 그 글귀들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죠? 어떤 분은 이거 영시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들이 참 아주 감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런 같은 경우에도 그 성체 성일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 학부 3학년인가 언젠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문상가 어디다 미텀 이그잼인데 거기에서 그 성체 성일에 대한 것들을 써라고 그렇게 했더니 포도주가 그 님을 보더니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이 뭔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 쉽죠. 포도주가 그분을 보게 되니까
그분을 보면서 얼굴을 붉혔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본래 빨간 포도주가 뭐 어떻게 변했겠어, 변하기는. 근데 그게 변한 게 얼굴을 붉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죠. 그때 바이런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 때 이렇게 뭐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뭐 그냥 돌광배처럼 지낸 거예요. 그런 어떤 영시에도 그런 게 또 있는 것처럼, 셰익스피어 이거 4대 비극과 5대 희극 안에서도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 특히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그런 이야기가 또 있을 수 있구나. 자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비와 같이, 그냥 비가 내리네. 비가 몇 도? 비온도 몇 도? 비가 5도다죠, 비가. 예. 그러니까 비가 5도다. 비가 5도다. 예. 저는 이렇게 아주 고급 개그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드러운 비와 같습니다 하면서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러한 어떤 자비의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또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부드러운 비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쫓아낼 수도 없고. 예. 그래도, 플러싱에서 그래도 차 타고 갈아타고 왔어요. 근데. 예. 언젠가는 내도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그런 은혜로웠던 시간엔 자리, 그 순간에 머물러고 있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감사드려요. 그런 걸, 저는 이런 자리나 어떤데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렇게 오는데 막 누구는, 그러고 성당에서도 물론 좀 더 조용하고 엄숙하면 좋죠. 그런데 뭐 애들 오는 거고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애들 온다고 데리고 나가세요. 과음 지르고 또 뭐 어떻다고 하는, 좀 너무 사납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어서는 그 신명기서 특히 24장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서 19장하고 그 다음에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곡식을 거두다가, 그러니까 추수할 때죠. 추수하다가 막 바삐 이렇게 일손이 가다가 뭔가 이렇게 더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만일에 안 거두었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은 지나가는 과객이나 또는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추수 때 뭔가를 거두다가 혹시 덜 거둔 게 있으면, 아차, 저거 놓쳤지 싶어가지고 다시 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과일을 혹시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혹시 잊은 것이 있거든, 혹시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이 있거든, 그냥 지나가 버리라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명기서 2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그 근본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 지나가는 과객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예수님 시대 당시도 그랬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특히 여자들, 그 다음에 과부의 어떤 그런 권위, 어떤 그 존재 자체의 어떤 그 힘은 상당히 미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그런 자비의 본질이지 않을까. 이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그 자비로운 마음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을 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대신에 여러분들 추수할 때는 하나도 지나가실 때 놓치지 말고 잘 추수하세요. 그래 안 돌아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생각할 때 가장 키우기 쉬운 방법은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런 피와
그런 물과 그 다음에 그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그걸 우리는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분의 그런 자비심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바로 그러한 그 십자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한번 뭔가를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인구가 지금 몇 억이나 될까? 그 다음에 그 종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리스도교,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어떤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구 센서스에서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세계 인구는 77억이에요. 77억인데 그 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그리고 유다교를 포함해서 또 기타 유사 뭐 그리스도교 좀 표현은 애매합니다만은 그런 걸 기타 등등의 그리스도교를 다 합치게 되면은 23억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교인데 근데 3분의 1 정도 이제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그 이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양태는 그 이하가 되어가는 좀 오히려 굉장히 또한 좀 뭔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 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 13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여기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은 뭐 어쩌면은 뭐 불교에서만 그렇게 쓰게 되는 뭐 독점적인 그런 단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도 그러니까 사실 자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차용해서 이렇게 쓰게 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느냐면은 그 라틴어로 뭐냐면 자비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 하냐면은 미세레코르디아, 미세레레 들어보셨죠? 그런 미세레코르디아라고 하는 게 이런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그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우리 그 동양권에서는 그것을 깊이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왜 안 썼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언제부터 쓰게 됐냐? 그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 폐막이 됐어요. 폐막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미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미사 드리기 시작한 게 딱 1967년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전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게 됐고, 주례사제는 벽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참여한 교우들은 그 주례사제의 뒷국지를 쳐다보면서 미사를 그렇게 드려왔었죠. 그렇게 드려오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그 경본이 있었죠. 경본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재미가 있어요. 그 중말로 그걸 뭐라고 그랬지? 추에리엔, 수련, 긍휼, 뭐 애련, 뭐 어떤 이런 말 정도로 이렇게 막 알아듣고 그런 말 정도로 이렇게 쓰다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도에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했던 이게 시작한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 가장 한 1990년대 그쯤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왜 그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좀 이제 의문인데 아무튼 그거는 불교만의 어떤 독점적인 그런 단어는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뜻으로서 충분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자비의 특별 희년을 우리가 지난 적이 있는데 그 추기경님 중에 한 분 카스퍼 추기경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에서 강조한 대로 신학계가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신학계가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망각해온 하느님이 자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게 또는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소홀하게 그렇게 지내왔던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총 몇 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방에 찌르면은 또 그냥 또 갑자기 예배당이 절간이 되는 이런 세 권이 있죠. 이런 세 권이 있는데 구약이 46권이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죠. 좀 더 들어가? 좀 더 들어가요? 예, 그건 다음 기회에 또 이래 하도록 하고, 구약이 46권이 있고 신약이 27권이 있고 합쳐서 73권이 있죠. 뭐 개신교 교회는 69권이 있고 그 한 몇 권 그 편차가 66권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7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정경의 선언에 대한 그러한 차이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그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그 73권대는 그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냐면 245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185, 신약에서 60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죠. 뭐 죽도록 사랑해라, 어째라, 저째라 하는 막 이런 이야기도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나오는데,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만큼, 이거보다 더 이상 나오는 또 단어들이 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이래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종교는 뭐 사랑이라 하고, 뭐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그러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종교도 바로 자비의 종교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비를 쉽게 만나는 방법들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하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고해성사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당신은 이런저런 죄 때문에 나는 용서를 못 해주니까 나가시오라든가, 또는 그 외에 또 뭐 다른 불필요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인구 영감을 볼 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고 그 중에서 그 분포되어 있는 뭐 종교가 한 260가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26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대별을 하면은 제일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한 그리스도교가 한 23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불교, 힌두교가 많아요. 힌두교가 12억이 있어요. 12억. 대단하죠. 불교가 더 많을 것 같죠. 불교는 5억이에요. 5억. 5억이고 뭐고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주창하고 그들 종교에서 말하는 바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비에 대한 큰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은 끝에 라틴어 끝에 이가 붙게 되면은 그게 혹격이에요. 혹격. 퀴리에 이라면 주님이시여 라고 하는 혹격이 돼요. 퀴리에. 도미노 들어보셨죠? 도미노 주님인데 도미네 하면은 주님이시여. 그러니까 애가 붙으면 이렇게 혹격이 되는데, 퀴리에 엘레이손,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뜻하는데, 이 재밌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게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게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 요리할 때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덮기도 하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또 식전에 또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로 할 때 뭐 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음식에도, 그리고 상처 입은 곳에도 이렇게 덧칠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기름이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의 이러한 이름이 엘라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엘레이손,
큐리에 엘레이손,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엘라이온,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 차용해 나온 걸로 유치하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자비를 그렇게 청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엘라이온, 올리브 기름과 같은 그런 걸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한번 보면은 구약 초기 시대 때 보면은 카인과 아벨의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카인과 아벨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둘이 형제지 않습니까? 둘이 형제인데 카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카인이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요? 카인이 이전에 또 누군가가 누구를 죽이고 말고 뭐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고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항상 의문이 되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인의 제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 합당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아들이신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권을 전부 로또를 다 샀어요. 나도 1등, 나도 1등, 전부 1등 다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는 1등하고 누구는 2등하고 그래야 됩니까? 누구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면은 저는 다 떨어뜨려버려요. 그 공평해서. 그 외에는 공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기 위해서는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야. 다 떨어뜨린 그 자리 안에서 다시 그래도 또 겸손하게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면은 뽑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자기 새끼들을 키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날개 위에 새끼들을 다 태우고 올라가. 한참 올라가가지고 깃을 접어버려. 그러면 새끼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살겠다고 파닥파닥 거리는 놈들만 낚아채가지고 키워. 그 외에 떨어져 죽는 놈들은 그대로 죽게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카인의 제사도 바로 그런 거지 않았을까. 카인의 제사가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어떤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신 것이지 못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제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얼토당토하게 누군가는 어떤 할머니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저 복권 우리 집이 지금 힘들어요. 집도 하나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집 사고 뭐 할 수 있도록 돈 좀 벌게 복권 저거 당첨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는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해야죠. 제대로 하지도 않은 기도, 바르게 하지도 않은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아들이신 것도 그냥 저는 안 대로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반대로 비록 그 제사가 흠결이 많다 하더라도 그 정성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카인의 제사는 내쳐진 거죠. 그러니까 카인은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움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카인을 통해서 그래도 또 살려주시는 말씀을 또 하시죠. 너를 단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자비로움을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는 아주 타락해 보이거나 우리는 더러는 아주 그냥 융통성이 없는 아주 우둔한 뭔가처럼 이렇게 보인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인을 보호하고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카인처럼 그렇게 구원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매정한 종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당신의 그런 기적은 38가지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뭔 이야기하면은 지난주 복음에서 불행 선언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면은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오늘은 몇 개, 그전 몇 개. 그래서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봤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 그 한 사람이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 본당에서도 강론을 할 때 우리 브루클린은 아닙니다. 브루클린은 아니고 다른 본당에서 이제 할 때 강론할 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가 평상시에는 성경을 보지도 않아. 근데 뭐 해가지고 이런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막 찾아봐. 그리고 누군가가 뭐 성지순례 가서도 뭔가 설명을 해가지고 저기에 뭐가 붙어 있죠. 저게 10개고 저게 11개고 저거는 뭡니다. 이러면 안 들어. 그냥 하나, 둘, 셋. 재밌어요. 그래도 그렇게 단순함 안에서 시작하는 거지 뭐. 첫걸음이 뭐 내딛기가 어렵지. 그렇게라도 내딛기 시작하면은 또 구원으로 이르는 길도 있겠죠. 아무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매정한 종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그게 그 매정한 종의 비유가 그게 오히려 나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랜드로드한테 이제 10,000달란트를 빌렸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그냥 10,000달란트 일하니까 뭐 성당에 뭐 교회 그 복음에서 나오는 10,000달란트니까 뭐 그냥 뭐 대충 뭐겠지. 그게 아니고 그걸 달러로 환산하면 한 200만 불쯤 됩니다. 200만 불. 예? 그 200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을 이제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탕감을 해주는 그 사람은 도대체 또 뭐야? 나한테 반만 주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는 누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한테 야 이놈아 네가 돈을 안 갚아 네가 그러면서 옥에 가두어 버리죠. 10,000달란트와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한 60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60원 빌려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1원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윽박지르고 야단을 그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단 피운 그 사람을 나중에는 단죄를 하는 것이 이 매정한 종의 비유. 마태복음 요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자비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자비 안에서 우리는 호흡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약속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그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오그라든 그런 손으로 세상을 휘젓고 다니게 된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그런 처벌에서 그렇게 헤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 자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자비라고 한다면은 그 폴란드의 그 성녀 자비의 그 성녀 그 파우스티나 그 수녀님을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파우스티나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랬습니다만 간단하게 해보면은 파우스티나 성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이 성녀가 되게 된 거는 그 성 요한 바울 2세 때 성녀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대희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인 시성식을 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입니다. 자비의 성모 수녀의 이런 소식이신데 이 수녀님이 어릴 때부터 죽기는 이 수녀님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33살 때 수녀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폐기대국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 그 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신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비에 대한 그 그림은 여러분 상본은 많이 보셨죠? 그 상본에서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강복을 하시는 폼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왼손으로는 당신 심장을 이렇게 지향하고 계시고 그다음 심장에서는 두 줄기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 자비의 상본. 그 상본 제일 밑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Lord, I trust in you. 나는 당신 안에서 그렇게 신뢰합니다. 누구는 뭐 의탁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뭐 썩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밑에 그 Lord, I trust in you 그 상본 밑에 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복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특히 하나가 또 이게 뭐냐면은 오후 3시가 되면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자비의 기도를 바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그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 위해서 앉은 그 시간에 가능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십자가의 길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지나가는 걸음을 멈추고 가능하면은 성체 앞에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성체 앞에 머무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허용하기 안 될 때에는 그 다음에 내 성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한 이런 자비의 기도를 이렇게 잘 바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 들려주신 예수 성신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생 중에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자비의 기도를 한 번이라도 바치면은 그는 죽을 때 내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자비에 대한 기도를 바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순례를 가시면 그런 기회들이 많죠. 그때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방금 하신 말씀도 잘 새겨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나의 자비의 기도를 바치는 이들에게는 내가 그거를 죽을 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는 그럼 내팽개칩니까? 살아있을 때 너희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더 많이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파우스티나 성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 시작하면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6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자비로움이 아닌가.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와 그렇게 머물러 계셔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가 풍요롭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의 축제 안에는 이 모든 하늘에서 열어주는 세상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열어주는 큰 잔치이죠.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 바라고 오늘은 그 헤드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만끽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도 당신의 자비이고 그 자비 안에서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루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으로부터도 영원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고 그 자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